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죠. 찬송가 433장이에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벙어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거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도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할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을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켜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에는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하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하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켜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그 바하사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를 들어 사용을 하셨죠. 여로보암과 그 집안이 지은 죄가 실로 너무 컸어요. 자기들만 죄를 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타락시키는 그런 그 죄를 짓는 원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봐왔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찾아가는 것을 못 가게 막았죠. 그 백성들이 나중에 저러다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일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못 내려가게 하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는
베델과 단에다가 갖다 놨더라죠. 거기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죠. 그런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타락하고는 야훼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원흉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바사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셨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족시키셨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쓰레기 치우듯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죽였죠. 바사가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것을 두고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볼 때에 바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된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지요. 내가 뭐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지 속에서 이끌어냈대요. 그러니까 먼지 같은 존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는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를 불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고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이런 그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후라는 예언자가 바사를 두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건 바사와 그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가문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가를 바사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다 쓸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바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럼 정신 차려야죠. 그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려야 됐어요. 왜? 자기 눈으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잖아요. 보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내가 이 길로 가다간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다 멸족당하겠다. 멸망하겠다. 이걸 깨닫고 각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으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교훈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못 얻고 그야말로 보긴 보는데 뭘 보는지 모르겠고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섰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회개의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우상숭배를 합니다. 저들의 역사 속에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죄의 깊은 수렁의 자리로 빠져 들어가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 정점을 이루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점점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그 모습은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벌써 작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을 멸망시켜서 뿔뿔이 흩어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미 벌써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이런 뜻이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교훈도 얻지 못하고 저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게 하셨던 것. 말씀을 드린 대로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족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으로서 다 보았거든요. 다 알고. 근데 자기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주셨어요. 정신 번쩍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멸망당할 각오를 한 거죠. 참으로 불쌍한 백성들이고 불쌍한 나라죠.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렇지인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고
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그분 앞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설 때가 많이 있어요. 딴 길 갈 수도 있고요. 이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누군지.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이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지금까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바하사까지 쭉 봐왔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주소 자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깊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